샬롬, 안녕하십니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 머리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이거 세팅도 해야 되고 이게 방송이라서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이니까 좀 준비를 해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 홈키핑 팀이 들어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는 것도 생각보다 좀 시간이 뭐 30분 정도 딜레이가 돼서 본의 아니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네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시고 불평, 불만, 불신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높이며 전능하신 주님을 높이며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창세기를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제가 유대인 그 말씀 묵상하는 주기로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20장부터 27장 그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전에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를 이제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얻는 길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그 말씀,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어떤 스케줄을 굉장히 존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절기 따라 일하시고요. 유대력 따라 일하시고, 그 말씀의 그 히브리인들의 지키는 이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이제 그 창세기를 묵상할 때 물론 뭐 6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묵상을 해왔는데 창세기에 12장 3절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일가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그래서 너가 그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 언약,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다스린다고 하지 않아요. 언약을 기반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제가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명확하고 뭔가 명철하다. 그리고 삶에 실전적인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책을 많이 읽어서 뭐 book wise, 뭐 street wise 이런 말이 있죠. book wise는 이 지식, 그 책에서 나오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book wise라고 하고, street wise는 책이 아니라 삶에서 통용되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street wise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street wise 합니다. 제 친구들 보면 참 제가 감탄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street wise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실제로 호당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독서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IQ가 높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IQ가 최상의 IQ에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은 수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세계를 장악하는 힘이 있는 것인데, IQ에 상관없이 그 IQ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뭐 암기 속도가 이렇게 높고 뭐 무슨 이해력이 금방금방 반짝반짝 빛나게 속도 높게 이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더라고. 어리석은 것에 괜히 시간 낭비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그 낭비하지 않아요. 재정도 시간도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고 그것들을 집중을 해서 자기 삶을 세워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탄을 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저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힘이다. 저들은 왜 저렇게 성경을 다르게 이해할까? 제가 교회에서 그 성경,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성경 강의하는 것에 좀 실증이 나고 어렸을 때인데도 좀 그렇게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그들을 굉장히 명철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굉장히 세우는구나. 이것이 문화적으로 깔려 있어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말씀을 좀 히브리적으로 공부하고 하면서 더 그런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지, 왜 하나님하고도 늘 논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배워가면서 저도 좀 깨워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날 딱 이해가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냥 세상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세상을 이해하는 기반이 명확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런 큰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가? 하나님은 이때 이런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는 방식이 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있는 언약. 근데 이 언약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 히브리적인 언약의 모든 언약의 기본입니다. 이 언약 위에 다른 모든 언약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무너지면 다른 언약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는데, 이 축복은 베라하, 무릎 꿇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이 질서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통치에 언약의 기초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뜻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는 이 원칙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그 원칙의 처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맺었고 그 다음에 이삭하고 맺었고 그 다음에 야곱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교에서는 이들을 아주 높입니다. 이들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이들에 대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이나 어떤 질서나 그걸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원리가 있고 우리를 저주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한다, 그러니까 축복은 어느 때 받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이 세계 통치 질서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내 뜻을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갱신을 하세요. 누구와? 이삭과 갱신을 하시고 야곱과 갱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족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야곱 다음에 12부족이 나오지만 12아들들은 이제 족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을 파트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라고 부르고 하나님하고 그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족장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높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류 전체의 관계가 되는 놀라운 약속과 계시를 받은 인물, 우리가 이렇게 경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흠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손님 대접을 잘했다. 그래서 너도 자비와 그리고 공의와 손님 대접을 잘하는 인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그 언약을 주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공의와 정의를 가족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가족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가솔들에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나라를 세우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을 먼저 세웠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족을 잘 일으켜 세우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도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역보다도 사역이 가족하고 사역을 정말 잘 세워 나가야지만 나의 인생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나 하나 신앙은 막 세우려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가족은 세우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세워지지 않으면 늘 그 교회 가서 그 주에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은혜를 살짝 받지만 가족에게 가는 순간 이게 다 쏟아지죠. 늘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세우는 것에 아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히브리적인 말씀들을 배우는 그 아주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 이렇게 논리가 있잖아요. 그 논리가 있고 삶에 참 적용이 되고 사람 명철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묵상하고 여러분이 이걸 배우게 되면 가족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족에게 가서 말씀 가르쳐라,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배운 은혜의 말씀,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가족에게 가르쳐지기가 않습니다. 자꾸 여기 너무 서비스가 좋긴 하지만 Thank you so much. It's so beautiful. Come back later, okay? Okay. Wow, it's so beautiful. 와우. 이거 정말
엄청난 꽃다발을 주는데요. 와, 너무 예쁘죠? 여기서 지금 제가 장기 숙박을 하니까 그런지 그냥 이게 이렇게 손님들한테라고 다 주는 거 아닌데 장기 숙박을 해서 그런지 뭐 특별히 여기 팀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꽃들을 이제 막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한테도 유리하고 좋을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보면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면 그냥 양보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마디를 하고 살으라고.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양보하면 여러분들 그 도우맷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짓밟힙니다. 악하고 그리고 이 이기적인 그러니까는 나쁜 행동은 보상을 주면 더 강화가 돼요. 그 나쁜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멈추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행동이 나쁜 행동이고 어떤 행동을 내가 참아야 되고 어떻게 할 때 내가 이게 공의가 되고 어떨 땐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갖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많이 알수록 이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알 때 내 경계선도 잘 세워나가고 내 삶을 잘 세울 뿐 아니라 이렇게 남들하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이걸 배우면 그 사람들도 삶이 잘 세워집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 이제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을 아는 힘이에요. 언약을 아는 힘. 기대가 되죠. 앞으로 말씀을 이런 걸 이제 여러분하고 좀 나눌 텐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게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 언약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통치 질서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우주 통치 질서에 대한 이것이 우주 통치 질서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했고 그 다음에 이삭하고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경신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경신되는 것, 그 유업을 갖다가 받는 거예요. 이 유업을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지에 들어갔다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그걸 우리도 이제 계승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그 능력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지만, 치유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부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 믿음은 그냥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을 한 믿음일 때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여기서 저주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한다. 이때 저주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를 경시하고 경멸하고 너를 하찮게 여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직접 너희가 나서서 싸우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생명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리겠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경시하고 경멸하고 그들이 딱 사는 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이것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를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지면 그 사람의 막대기와 고난으로 너희들에게 경책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를 때린, 너희에게 고난을 준 그 국가는 반드시 그렇게 너희들에게 한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하시겠다 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치르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를 괴롭힌 그 방법대로 훨씬 심하게 하나님한테 경책을 받습니다. 바로가 유대인 아이들을 물에 장사시켰어요. 죽였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바로의 큰 군대, 아주 최고의 그 군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를 전부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게 패턴이에요. 성경이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3절은 정말 메가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 위에 패턴. 패턴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리예요. 근본 원리. 그래서 이 언약, 창세기 12장 3절의 언약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책을 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데비차가 이스라엘을 해치는 그런 정말 가장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악한 정보를 넣은 책을 썼고, 그것들을 아주 정말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 성도들과 목사님들, 교회를 속여서 그것을 믿게 했고, 자기를 아주 높이게 해서 성도들과 그 목사님들이 자기를 그냥 우상시할 만큼 높이게 만들었다 라는 걸 만들었고, 그걸 회개하지 않았고, 또 나중에 그 데비차의 악행이 다 드러났을 때도 그 목사님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이 청년이 언제부터 잘못된 것인가, 무엇부터 잘못됐을까, 한국교회가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정말 대표적인 그 기독교계의 인사로, 목사로 만들고 저 목사 중에 목사로 추앙받게 만들었는가,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지 않고 정말 이 데비차를 덮어주자. 그냥 우리가 이 허물을 다 덮고 그가 그대로 사역을 하게 해주자. 이렇게 했을 때 한국교회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전에 7년도 넘게 데비차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그가 정말 교회를 속였다라는 거, 그런 거 다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 했을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그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지. 그게 대수로워. 그게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나가면 우리나라가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심판을 받아. 그 데이비차 그 정도 했다고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 망쳐요? 자기가 한 게 데이비차 개인이 아니라 그의 그런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한국 교회가 정말 대표적인 교회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 책이 30만 권이 팔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초청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약점이 성공을 쫓고 학벌, 우리나라 정말 학벌이 약하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다라는 말에 목회자들이 그를 검증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전총조보다 더하다 싶은 게 이거 완전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속였을 뿐 아니라 착한 척, 선한 척,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동행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정말 무오한 존재처럼 늘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 데이빗 차의 책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책을 못 읽게 하셨어요. 제가 그런 간증 많이 듣습니다. 이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너무 이걸 갖다 경책하시고 괴롭게 해서 내가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헨리 그루버 목사님은 그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책을 딱 읽더니 이 책을 두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일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주통치 질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몰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런 즉각적인 이런 어떤 강력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이 바로 그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결국 인류가 백보자 심판 앞에 가는 그 대심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들은 반드시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가보면 아직도 이방이 배우지를 못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 아직도 저들은 배우질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늘 정말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모든 재산을 뺏고 그들의 존재를 좀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수많은 시도를 역사 가운데 늘 경험했지만 아무도 실패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히틀러가 실패했죠. 그 전에도 무수히 많은 스탈린, 레닌 그들도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정말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시나고그를 없애고 랍비들을 다 감옥에 넣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히틀러는 없어졌지만 유대인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이렇게 이해하지만 데이빗 차의 책과 그 30만 권이 한국에서 팔린 거,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추앙한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책하시고 그 잘못을 물으신다라는 거, 영적으로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기근과 칼이 옵니다. 회개를 안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봤자 목회자들 누구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쯤이야 그 데이빗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경시하고 경멸하고 모멸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안다면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아무도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수의 귀에 경이 끼고, 그 나중에는 데이빗차 그 저지른 죄들이 드러났을 때도 덮자고 해요. 여기 지금 이런저런 댓글 다시는 분 댓글 달지 마십시오. 거기 그런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나를 따르려면 다 이렇게 재산을 바쳐라. 아니에요. 사유 재산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자,
그에게 그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그 재산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에게는 재산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 우리 가난의 시험을, 가난의 훈련을 한번 다 겪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래야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고. 그래서 전에 하영조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 가면 하나님 일단은 한 번은 가난하게 하신다. 그런데 성경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부였어요. 거부.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부잖아요. 근데 이말 그 하나님의 말씀 불락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라는 말씀도 있고, 교만한 자를 경책하라. 그렇지 않은 그가 자기가 최고인 자가 거만해진다. 성경에 상반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적용을 어떨 때는 그런 교만한 자지만 그 경책해야 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경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해를 당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하고 동행을 할 때만 이런 진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뭐 어떨 때 우리가 경책해야 되는지도 또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인 이 청년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그렇게 하셨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일괄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걸 내려놓고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논리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약의 말씀 중에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분명히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난의 어떤 부르심? 모르겠어요, 있는지. 근데 일단 가난은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명예야, 모든 존귀야, 모든 부를 올려드립니다. 아니 부가 그렇게 악한 거면 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존귀와 영광과 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르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중요한 축복이 부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이 주어졌을 때 부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을 때 부를 쫓는 게 아니라, 부를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쫓는 걸 훈련을 받아보세요. 부는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시키시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되죠. 가난한 자의 지혜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부를 갖지 않고 악한 자들이 부를 갖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는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가 있는데 CEO가 무슬림이에요. 그 밑에 기독교인들이 일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를 알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리더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고 복을 준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통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 기독교인들 이게 캐톨릭의 캐톨릭이 이 세상에 그 청빈 세상을 가져왔어요. 워낙 하나님의 말씀은 청부예요. 깨끗한 청지기. 그런데
캐톨릭은 청빈 사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들어간 것은 부패하고 가난합니다. 개신교가 들어간 거,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히브리적인 말씀으로 그 랍비들의 문헌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그 결과물로 세상을 축복해야 된다.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유럽이 완전히 바뀌면서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통치의 언약을 이렇게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좀 그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요. 지금 아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제가 오늘 그 기도 제목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이 땅에 평안이 없습니다. 아스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막 쇼를 했죠. 아주 성공적으로 뭐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이너, 뭐 아티스트들을 불러다가 정말 쇼를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 같지만 거둔 것 없습니다. 무슨 중국과 원하고 그 중국 원 이렇게 스와핑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건 10월 달에 이미 있었던 것이 종료가 되는 것이 10월인데 그걸 그때 연장시켜 놨다가 이때 아스펙 때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 것 같다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과는 200억 달러 한 달에 할부로 하겠다고 하지만 서명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냥 나무인데 이파리 하나가 없이 앙상하게 까맣게 메말라버린 나무, 거기에 작은 까만 새들이 몇 마리 앉아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설교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탱크가 저 멀리서 와요. 그 탱크 내가 서 있는 길도 오는데 그 탱크가 와서 저 속도로 오면 얼마 되지 않아 나를 짓밟고 가겠다. 여기에 양쪽에 담이 있어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보이지 않으시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작년에 윤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했는데 스스로 계엄령을 내려서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어려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 저렇게 친중공 정책 다 갖다가 바치는, 일부러 한국 경제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 무너지게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아주 기업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 자영업자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돈을 그냥 그 원화를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코스피 올라간다고 경제 잘 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코스피가 올라가면 워낙은 이제 기업 전망이 좋아야지, 잘 살 것 같으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기업 전망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스피 올라간다고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면서 사람들은 되게 반짝반짝 여길 봐요. 코스피 봐라 그러는데 다른 거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를 어디 그렇게 막 돈을 찍어서 이렇게 공중병하면 이건 당연히 와장창 무너질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속지 말도록, 속지 말라고. 이재명 정부에게 여러분 속으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I'll be back. 나 김정은 만나러 온다. 진심이에요. 김정은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만날 겁니다. 11월 달에 안 만나도 하여간 어떻게 이 상황이 되는지 모르지만
12월 달에는 미군 철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미군 철수 계획이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박하게 미군 철수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여러분은 도울 수 있는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많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도록 나와야 될 사람들 흔들어 깨워서 잠을 이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있지 않도록, 사람들은 정말 앞날에 내가 잘 모르는 앞날 어떻게 돼야지, 여기 한국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미지의 땅을 아브라함처럼 일가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라는 걸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작년에 나가라고 하셨을 때 일단 제가 외국 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 있다가도 들어오는 그런 나이기도 하고, 한국이 정말 의료가 잘 돼 있잖아요. 의료 하나만으로도 정말 한국이 떠나기 싫을 만큼 의료가 잘 돼 있어요. 세계적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다 망쳐놓긴 했습니다. 거기에 배달이라든지 외국 가보면 한국이 제일 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놔두고 떠난다 이러는 게 이제 하늘 떠나라고 했을 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저도 떠나라고 하시니까 마지막 때서 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바이로 가라고 먼저 받으신 건 한국이었어요. 완전한 하나님께 모든 저의 주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두바이로 가라고 하셨고, 두바이로 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참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하나님 이러니까 저러니까 먼저 따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면 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먼저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아멘. 우리 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안일하게 있지 못하도록.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긴박해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 일어나서 빨리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 살 수도 없어요. 빨리빨리 선택을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라바스야, 여러분 특히 저희 고센 두바이에 오실 분들은 빨리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이번 11월 달 안에 정말 초반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11월 말에는, 초에는 3억이면 되지만 11월 말에는 9억, 12억 이렇게 있어도 합류하시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마니야 라라발라라바시아 라라바신 아나니야 라라발라라바시아 라라바신. 하나님께 하느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다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도 저에게 하느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빠도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 달라고 제가 막 때려싸여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면 다 주시는 그랬는데, 저는 그냥 돈 때문에 하나님한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서 뭐를 하는 건 할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그냥 제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살면 제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라고.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이 재물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을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염려가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날 재정사역자로 부르신다고 그러셨고, 나에게 그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시겠지. 그리고 그런 걸 제가 많이 제 삶에서 봤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제가 돈 달라고 막 울면서 사역하려면 사역해야지, 사역이면 기도해야지, 돈 달라고 해야지, 피곤해서 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섬길 때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 다 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돈 때문에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씨름해 본 적이 없고 믿음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유대인들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잘 삽니다. 그들은 정말 굉장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안 믿는 유대인들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뭐 그들이 뭐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그들과 같이 사역하려는데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재정이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약속대로 정말 제게 그 재정들을 초자연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제 투자를 잘하고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부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악한 것은 그 부를 하나님보다 더 숭상하는 것, 타락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약을 이렇게 이해하는 자들의 힘, 그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 젊은이들은 대학 나와서 내가 돈을 못 벌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내가 사회 나가서 돈을 못 벌 거야 라는 생각이 한 명도 없는 교회를 좀 상상해 보세요. 그 정말 나가서 돈을 그렇게 버는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공동체가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나고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잘 살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 라비가 자비는 공이다. 자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근데 가난한 자를 돕는 최고의 그 자비는 그 사람이 성공하게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냥 그냥 이렇게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밥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그 사람을 이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자비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내가 잘 살게 되면 내가 5사람을 도와서 나처럼 잘 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살게 된 노하우를 자기 형제들에게 전달을 해요. 근데 서로 그거 하나를 놓고 우리나라처럼 막 업종 하나 잘 되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것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윈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윈윈하는 방식으로 서로 돕습니다. 유대인들끼리 도와요. 이런 아주 많은 지혜가 이들의 삶에 정말 있어서 이들을 세우고 정말 세계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부유해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부의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 가정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것,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의 제사장이 되는 것, 이런 말씀에 기반을 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참 뿌리 깊게 문화로서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이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뭐 우리 나라 자체가 하나님 많은 그래도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 밖에 나가서 한국인들은 나가면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는데 나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고센 두바이 오실 분들은 깊이 기도를 하십시오. 고센 두바이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투자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가입비가 1,000,000원이고 자신이 그 투자 금액이 한 3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많이 배가를 해야지 그걸로 두바이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큰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된다고 제가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저처럼 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적고 손한길 해서 정말 한 12년 자비령으로 이거 운영을 했죠. 오피스 그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제가 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서초에 사무실이 있었고, 그래서 심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돈을 주는 거 아니고 제가 시간 내서 일도 하고 또 돈으로도 심고 그렇게 한 12년 심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는 정말 2-3시간 자면서 기도를 뭐 4-5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당백을 한다고. 그래서 일당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일당백을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그것이 나한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 처음에 무슨 큰 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주셨고요. 돈이 하나도 안 벌리는 일을 그냥 한국 교회를 하라고 12년간 그렇게 맡기셨는데 10년 이렇게 그걸 갖다가 그냥 순종을 했어요. 아, 나는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제가 하나님께 빚도 없이 소금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영예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빚이 안 나게 살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화 된다고 해서 정말 기도를 치열하게 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이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그걸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이전에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전심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가난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정말 작은 거를 드려도 크게 막 어느 때가 되니까 너무너무 크게 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의 삶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 작년부터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렇게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 침략당하고 믿는 자들은 막 매우 안타깝지만 학살당하는 그런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탄핵이 되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경제를 무너뜨린 자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 미군 철수 작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절대 미군 철수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절대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서 빠지겠다, 한국에서 전쟁 나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걸 명확하게 몇 번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이미 5월달부터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국방백서에 이미 그렇게 밝혀져 있고, 그 시쯤 지나면 모두에게 공표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김정은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그래도 안 만나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김준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화들짝 놀라서 미군 철수 안 한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미군 철수가 아니다. 김정은은 미군이 철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옛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때는 북한이 러시아하고 동맹도 아니고 무기가 이렇게 발전하지도 않고 이렇게 실전 능력도 없고 이렇게 자신감 충만하지도 않을 때 아무도 그들을 편들어 주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미군 철수하면 중국이 남한을 먹고 자기까지 먹을까봐 그때는 미군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전에 2016년도에 20년도 이럴 때, 16년도 이럴 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만나자니까 그 3일 만에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오고, 그리고 망신을 당했잖아. 트럼프 그냥 원하는 말을 다 하고, 정말 그때 핵을 많은 것들을 폐기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폐기시켰어야 돼. 근데 그것도 안 받아줬는데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근데 지금도 이제 우파도 이게 이제 미군 철수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몰라서 저럴까? 아니면은 정말 미군 왜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현실을 저렇게 부정을 할까? 왜 이미 다 밝혀진 뉴스에서 어떤 걸 뉴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정말 중요한 뉴스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해주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로도 올 수 있도록 정말 오겠다는 마음 가진 분들 깨워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재정을 주세요. 안 팔리는 집 같은 거 팔게 하고 팔리게 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자, 될 수 있으면 나가세요. 그리고 가장 이제 제가 약속드리는 건, 저희 두바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안정과 무슨 큰 부를 주시겠다고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번영을 주시겠다고, 자녀들이 잘 되게 돌보시겠다, 그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라바시아.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너가 나와서 이스라엘 위한 중보단체를 만들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주겠다. 너희 나라가 받을 저주와 징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정말 루처럼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실 축복을 선택하는 자들. 지금 보면 평안이 없고 기근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작년부터 우리나라 평안이 없어지고 기근이 든다. 그리고 칼이 임한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뭐 다른 목회자들이 다 평안하다 우리나라 지투간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 매스 미디어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믿고 이 세상적인 미디어들을 믿고 그리고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 우파 유튜버들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 들었을 때 벼락처럼 들리게 하시고 잠이 안 와서 깨어 일어나서 이거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그 디아스포라 중부단체 교회가 생겨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한국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세계를 위해서 남은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저희 그 작년에 9월달 10월달에 제가 이제 하나 떠날 사람 이렇게 모집했을 때 저희 교회에 있는 분 또 킹덤 스쿨에서 올해 이런 걸 하셨던 분들이 이제 같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뭐 3달 안에 그 말씀대로 이제 처음부터 쫙 했으면 7배 재정이 올라가는 5배는 적어 되는 그런 축복 경험을 하셨고 또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늦여름 그때 다시 사람들 그 나올 분들은 모집했는데 그분들은 이게 지금 정체기에 투자를 하게 돼서 그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분들 중에서도 뭐 아주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자산 시장이 좀 횡보를 하면서 약간 손해를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투자를 해서 재정을 증가시킬 때는 투자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이 투자는 상품이 뭐 30% 오르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그냥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리고 좀 기다릴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투자도 안 해본 분들은 좀만 내려가면 아주 뭐 이것이 막 굉장한 그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투자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하면 이것이 결국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1년을 봐라 한 6개월 진득하게 있으면 반드시 맞는 재정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나중에 이제 그걸 참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자산이 증가하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래 기다리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컬이에요. 라스트 컬입니다. 지금은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정말 한 1주,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미군 차수 들어가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그냥 돈 노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 다른 것들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중보의 삶을 살겠다. 이스라엘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된 분들은 지금 그리고 그런 재정이 있다면 기도를 깊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을 만날 텐데,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가 이렇게 좀 밝혀지면서, 드러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좀 허락해 주세요. 그냥 다 속이고 있다가, 어느 날 벼락처럼 인플레가 닥치고 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 이미, 이렇게 정보에 밝은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거에 이치에 밝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지전이 일어난다고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만 가만히 있다가 정말 벼락처럼 이런 것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이 들어가는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그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고 매스미디어가 그렇죠. 그거 들으면 뭐 세상에 이재명 성군이 났잖아요. 거 보면은 댓글 보면 연임해라, 뭐 너무 좋다, 뭐 최고의 대통령 막 이러고, 우리나라 뭐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 당군이래. 기도하겠습니다. 라바스티아 라바 주님,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자비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 두바이 고센이 잘 설 수 있도록,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껴서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자비를 있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비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손잡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나나시다. 저는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신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정말 믿고 정말 행동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듣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도 들은 사람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행동을 안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되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보면 그것이 나를 살려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좋고 거룩하신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선하고 좋고 거룩하신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이 저한테 유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북한이 하마스 공격처럼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다. 그걸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으로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면전이 일어난다고 한 그때 그랬을 때 그 전면전을 기습전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전쟁이 그때 일어난다 그렇게 난리를 벌였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전면전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미국하고 무슨 관세 전쟁, 그것이 관세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보를 다루신다 그랬는데 아직 막 관세 이어지고 있죠. 이제 끝나갑니다. 안보를 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흔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는 더 흔들 거예요. 안보로 관세로 전쟁 흔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정말 한국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근데 제가 이게 되게 1시간 반쯤 하면 이게 끊어지더라고, 이 나라에서 해보면은. 그래서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주님 이곳에서 함께 기도한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흔들어 깨워주시고 많은 사람들 이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 깨어나게 하시고 이 가정이 무슨 덫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표적을 주셔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나가는 길들을 도와주시고 특히 고센 두바이에 오실 분들 하나님 어디가 있든지 강권조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잠이 안 오게 해주세요. 잠이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결단을 내릴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